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32절부터 37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죄송한데 이쪽 문 조금만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쪽 문을 차라리 열고 이쪽 문 조금 닫으면, 아니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는데요. 이쪽은 조금만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는 그 많은 사람에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러자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또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록 이 사두개파라 불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됐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3장과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 2장과 3, 4장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러한 선포가 일어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점이에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 2장 마지막과 오늘 본문 4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약처럼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 공동체가 생겨났다.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2장 마지막과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 마지막 부분은 43절부터 대략 47절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32절부터 37절을 읽은 겁니다. 근데 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공동 소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제를 나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게 2장 마지막의 핵심적인 대략적인 요약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양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양상은 뭐냐면 돈 혹은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32절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다음 원문 순서대로 제가 다시 배열을 해볼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공동 소유였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공동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어느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공동 소유였습니다. 사실 여전히 그렇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경제적인 지위를 가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전히 각 사람의 경제적 차이는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사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900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이 있다 그러면 이걸 500대 500으로 400을 떼줘서 이렇게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100을 가진 사람에게 만약에 500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900을 가진 사람이 기꺼이 자기 것을 900 중에서 500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공동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두 번째 문장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공동 소유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야, 내 건데 왜 가져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 장난감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애들 둘이 막 싸웠거든요. 내 장난감인데 왜 가져가냐. 그리고 나는 이걸 꼭 써야겠다.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겠어.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면 사실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것,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건 아우구스티누스도 나중에 인용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벌은 게 아니라 누군가 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만약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게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라면 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자기가 벌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얻은 양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 혹은 내지는 미덕처럼 오늘날은 심지어 미덕처럼 보여요. 저도 SNS를 하지만 입고 먹고 꾸미고 치장하고 사고 팔고 이걸 자랑하는 게 사실은 요즘 스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걸 플렉스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게 사실은 약간 미덕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돈 쓴다 그러면 창피해 돈 자랑하냐 이랬는데 요즘은 와 부럽다. 그걸 대놓고 이제 댓글을 다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가진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요즘에 생겨난 현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아라는 우상 자체는 생긴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인간이 있을 때부터 생겼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아가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면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자랑함으로써 자아를 드러내고 사실 심지어는 그래서 돈이 인격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자신이고 인격이고 자기 자체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풀이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마치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선포를 듣고 회개하며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은 더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고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이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장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원래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문구는 사실 이 사도들 혹은 제자들이 살아갔던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의 이상이기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사람들은 참된 친구의 조건으로 무엇을 들었냐면 공동 소유 혹은 친구라면 마땅히 내가 무언가를 친구에게 줄 수 있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그것을 참된 친구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마땅히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상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이 당대의 의미로 하자면 역시 당대의 말로 하자면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참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나오는데 그 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영혼, 혼에 관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한 사람 자체 인격,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떤 뉘앙스냐면 말하자면 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세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참된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당시 사람들이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임이었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물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그 자체가 때로는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전하거나 너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 물론 믿어야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선을 긋는 데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먼저 참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참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라고 여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를 이뤘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참된 친구가 됐다라는 말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는 참된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친구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기꺼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 33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두 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앞서 1장 8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서 뭐 했어요?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그분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증언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인데 그 다음 절이 그래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34절에 보면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되게 재밌죠?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서
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너무 좁아요. 교회를 더 크게 지읍시다.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그래요. 이제 모든 각종 프로그램이나 뭐 제도를 도입합시다. 그런 일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적극적으로 참된 친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친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그 모든 소유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그렇죠?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옛날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요청했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첫째,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가나안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똑같죠?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쳐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끼지 말고 줘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약간 충돌되는 듯한 양상이 보여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왜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 얘기인가요? 야, 너희는 어차피 순종 안 할 테니까 가난한 사람은 안 없어질 거야. 내 복은 다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논리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까? 방법은 하나죠. 말씀에 순종해 더 복을 받은 자가 덜 복을 받은 자에게, 혹은 복을 받지 못한 자에게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초기 교회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일부의 억만장자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자기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남는 돈으로 자선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없애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절대적인 부자가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을 덜 가진 자에게 더 손을 펴라. 이것은 단순한 이상향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를 향해 말하는 명령이에요. 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 네가 먹고 살 정도 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너보다 덜 가진 자에게 너의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이상향이, 이상향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명령이 얼마나 온전한 그림으로 나타났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명과 암이, 빛과 그림자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36절하고 37절은 이 이야기를 충실하게 지킨 사람의 이야기예요.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구브로에서 난
오늘날 키프로스, 그러니까 뭐 터키 남부, 뭐 시리아 뭐 서쪽에 있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레위인,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해외 동포 구브로라는, 구브로가 아니죠,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됐는지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고 불렀어요? 36절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까 말했지만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어쩌면 히브리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주 언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교포 3세 뭐 이런 사람이 그 본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을 위해 사도들에게 줘서 나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행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멀리서 있던 사람이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가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 우리 안에서 이런 위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위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잠깐 나눌 건데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같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판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죽었어요.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땅을 100에 팔았으면 그 100을 다 가져오지 않고 한 70 정도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자기들은 자기의 30 정도를 취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췄다라는 표현은 어떤 식의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약탈을 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기의 몫만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뒷주머니에 감췄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둔 전리품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는데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었어요. 한 명의 범죄가 36명의 목숨값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을 색출해내서 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그 죄를 갚게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먼저 자기의 것을 챙기고 일부를 가져와 선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만 하는 것도 어디예요? 여러분 밥 팔아가지고 교회 뭐 누구한테 준 적 있어요? 내가 월급을 200을 받았어요. 뭐 300을 받았어요. 그 중에 반을 띄워가지고 누구 준 적이 있어요? 물론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3절하고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잘했는데. 판 것을 가져와서 돈을 내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3절하고 4절에 볼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으로 가득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속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좀 가혹하죠. 가혹하잖아요. 사실 내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기 몫을 남긴 행위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원래는 네 땅 아니었냐. 그렇죠? 이 원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판 다음에도 그 땅을 판값 100원은 여전히 아직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초부터 우리가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0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닐 텐데 그게 여전히 너희에게 속해 있을 때도 너희가 마치 온전히 100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희를 속이고 실제로는 70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 바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의 의미였다면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집 팔고 그 다음에 어디 모여서 합숙해야죠. 말하자면 그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여러분 있는 거 다 팔고 그거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합숙해야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될 때 기꺼이 내 것을 팔아서 그 전부를 그에게 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얼마를 속였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작은 범죄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범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람을 속인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다 드렸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거짓말 같지만 이 작은 거짓말이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죠. 아간의 범죄는 사실 굉장히 작은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금덩이 하나 훔쳤다, 뭐 은덩이 몇세 개를 훔쳤다, 옷 한 벌 훔쳤다. 아니 성 하나를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훔쳤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약간의 범죄 때문에 36명은 대가를 치러야 됐고 아간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도 대가를 치렀어야 했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뭐 쭉 읽어보면 오늘 자세히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11절에 보시면 거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맥락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떨었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미담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가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짓눌린 자가 자유를 얻도록 실질적인 배품과 용서와 섬김과 사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친구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안에도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허물이 언젠가는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본문에서는 그 심판이 즉결 처분으로 일어났을 뿐이에요. 단지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던 이 시대에는 그 허물이 그 죄가 즉결 심판으로 일어났을 뿐이고 오늘 같은 날에는 만약 그것이 즉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단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앞에 4장 마지막에서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돌아보고 섬겨서 구원이 흐르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섬김과 구원을 저해하는 거짓된 성령 충만과 속임수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죄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밝은 빛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두움, 그들의 추함, 그들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팔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회개했다면 이런까지의 심판이 일어났을까? 모르겠는데요. 이거 판 거 이게 답니다. 너 남편이 판 게 이게 다냐? 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죄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미지근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온전한 친구됨이 없고 그런 온전한 친구됨이 없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장막을 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들여서 서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의 차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여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서로 돕고 섬기게 하셔서 자기의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서로를 구원하게 하세요. 구원하게 하세요. 말뿐인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이 다음에 얻을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삶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의 해가 구원의 해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희년의 해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일이 일어날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도 더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섬김으로 전부를 포장하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십시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서로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